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터키를 지금부터 약 지금이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가면 이 터키가 이쪽 그 서쪽에 그 수도를 중심으로 서쪽에 이렇게 유럽과 가까운 쪽으로 약 한 3%에 해당하는 그 터키가 있고, 아시아권에 속하는 약 97%의 터키의 그 동쪽 편이 있는데, 이 동쪽 편을 약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사대가 바로 그 통치했는데, 그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나서 가지고 결국 이제 이 리디아 왕국, 오늘 이 사대, 이 수도가 사대인데 사대를 정복하고 하는 이런 장면 내용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사대는 바로 그때 당시에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바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디아 왕국은 BC 7세기에서 6세기 사이 중반에까지 소아시아, 터키의 동쪽을 지배했던 강국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소아시아를 지배하면서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지금도 그 리디아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문화와 그리스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문화가 거의 이렇게 유사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대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로부터 에베소까지 이르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약 2300km인가 되는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사르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대는 트몰루스 산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투몰루스 산은 해발 2137m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0m가 넘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있나요? 어딘가요? 있어요? 백두산이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해발 2137m면 상당히 높은 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높은 산에 이 정상에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이 분지라고죠. 그런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인가요? 한라산 저도 등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분지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 분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분지가 그곳에 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다 보니까 산도 높은 데다가 그 분지에 이렇게 가빠르게 올라 있는 그 분지의 속에다가 이렇게 그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 도시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잇는 무역과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에베소까지 이르는 그 완전히 그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다 이렇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그래서 이런 교통과 그다음에 난공불락의 도시 위에 세워진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이 사대는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군사 요충지로 최고의 장소의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그 투몰루스 산 밑에 있는 팍톨로스 강이라고 있는데, 이 팍톨로스 강, 팍툴려 이런 팍툴로스 강이 있는데
그 팍드로스 강 주변에 엄청난 양의 사금들이 그곳에서 흘러나와 이 금이 생산되고, 그래서 엄청난 황금을 생산하는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금의 도시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디아의 마지막 왕인 크레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그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왕으로서 이름을 날렸고, 그는 사대 도시 안에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을 짓는데 10톤가량의 황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 도시의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폭이 50m, 길이가 90m, 그리고 78개의 엄청난 기둥, 성인들 3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어서 잡아야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둥, 대리석 기둥, 그런 대리석 기둥을 약 78개를 세워서 그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리디아는 고대의 최초의 금을 생산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 금화에는 그 금을 통해 금화를 만드는,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는데 그 크로이소스 왕, 부의 상징이었던 크로이소스 왕의 초상화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의 상징인 리디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받게 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헬라가 4개의 축으로 나눠지면서 그곳에 이제 마지막 한 축이 로마 시대를 이끄는 지배가자가 되어 바로 지금 현재는 로마 시대의 사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 최초의 감독은 클레멘트인데,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글레멘드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클레멘트 이건 영국 발음이고 글레멘드 이건 아마 미국 발음이 아니겠나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대교회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말씀했던 사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당시에 사대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맞는 현재적 관점에서 정말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유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오늘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길어요. 제일 많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대교회를 향한, 원래 다른 때는 칭찬부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한 교훈 1절에 3절. 첫 번째, 가로 1번, 생명의 길을 열어라. 여기 번호가 3개가 있어요.
1, 2, 3번.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열어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 즉 그 이름의 명성은 대단하게 인정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죽은 시체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선택한 성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은 세상에 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씨가 있는데 그 생명의 그 기운이 그 씨가 다하지 않도록 너는 너 자신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정말 생명이 10개라면 거의 8개, 9개의 생명이 다하고 마지막 신랄 같은 1개 내지 2개의 생명이 남아있는데 그 생명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다시 굳게 하라, 이 말은 다시 강하게 만들어라, 다시 강하게 하라, 이런 만들어라,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다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은 것인가? 사대교회가 무엇이 죽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기 말씀에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행위,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해 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무엇이 와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 시간이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전진, 믿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전혀 없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의 규칙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가 결심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목회의 은혜가 열어진다면 저는 성도들을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삶이 작든 크든 믿음이 보여야 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가자마자 곧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내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찾지 못했다. 2절에 그랬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여기 온전한 것은 뭐냐면 충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점점 더 많아지고 믿음이 점점 더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준을 그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나의 기준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의 기준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면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말씀에 둬야 되고 이제는 다시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나의 기준을 다시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 사단이 주는 축복을, 사단이 주는 어떤 물질을 통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권을 열어서 하나님의 물질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깃들을 만들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는 여전히 보면 중심이 다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합법적으로 사단이가 그를 결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쫙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나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볼 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몸에 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것에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샤프한 영혼들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영적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그는 하늘을 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어느 시간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슬림이나 이런 율법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살아가는 물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알라를 믿죠. 그들은 다른
이 형태의 신을 믿지만 이런 어떤 구약 성경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세계 인구의 거의 약 한 70% 80%는 다 그 기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나의 힘, 세상의 힘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세상은 사단이가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의 힘을 준다면 그것은 어느 시간 안에 그 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곧바로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이 역사, 믿음의 이 행위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이 기초에 대한 어떤 틀이 열어지고 그러면서 사랑의 대로가 열리면서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까지 열어지는 이런 완전한 기초를 갖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에게 3대 4대까지 주고 더 나아가서 1000대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보면 참 그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뭔가 힘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을 통해 잘못된 힘의 역사들, 분배들 이런 것을 통해 인류가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그 약속을 하시면 쉽게 변개하지 않으세요. 쉽게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책망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의 길을 다시 빨리 열어라. 너의 남은 그 10% 20%의 신앙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너는 그 힘을 다시 이제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여 성령과 말씀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위해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7영과 7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7영은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왼손에 성령이 붙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기초, 이런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던 사람이 튼튼한 기초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져야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초기에 이런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들, 음성, 성령의 감동, 이런 삶을 계속 우리 영광교회가 이것들을 성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감동을 듣기, 뭐 이런 걸 계속 훈련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행위들이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향성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가는 방향성으로 열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졸지 마세요. 조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움직여요. 예. 예. 너무 많이 움직여요. 정말 특별히 우리 저 허준정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서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앉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움직여. 차라리 처음부터 뒤로 가 있으세요. 다 그럴 분들은 뒤쪽 가서 다 자리를 하서 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졸지지 마시고. 조는 분들은 뒤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오시면 번창이 번쩍 깹니다. 여기 우리 82세 되신 우리 김영상 집사님도 저렇게 눈이 땡땡하니 쳐다보고 계시는데 조심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이 간당간당 하고 내 믿음이 죽은 것 같다. 나는 믿음이 정말 없다 하는 분들은 성령의 이 감동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옆에 있는 리더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삶을 계속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예.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야 돼요. 예. 제 말씀을. 박성희 집사님도 제 설교를 10번씩 일주일에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10번 들으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간 안에 뚫어져요. 예, 뚫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뚫어져야 돼요. 전부 10번 들으면서 뚫어졌어요. 믿음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 이게 말씀이 없으면 성도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늘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위험할 수 있죠. 사대교회적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주님의 책망이 너는 죽었다. 사람들에게는 네가 살아있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지 모른다. 야, 대단하시네요. 아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하십니까? 살아가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너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광교회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믿음을 다시 세워서 나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년을 더 살 것 같으면 90년 더 사신 다음에
나머지 10년을 두고 저 설교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의 여정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짐을 만나잖아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 문제를 답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와 마음에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파고드는 잡다한 이론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고 공격을 받게 되므로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되고, 심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 풀지 않으면 그는 잘못하면 세상의 정신적 치료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묻고 이 말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세상에 어려운 그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다가와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했고, 내 자녀들을 치료했고, 내 아내를 치료했고, 우리 가정을 치료했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금 치료했고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게 말씀 들을 때, 교회 올 때,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올 때 등록금을 받아야 돼. 막 100만 원씩.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 그러면 아마 들으러 와가지고 잠을 안 잘 거야. 100만 원을 내서. 그런데 말씀, 심리학 치료 한번, 정신과 치료 한번 받으러 가는데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말씀 들어올 때 그냥 들으러 오니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있는 짐들을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것에, 만나는 사건에 대한 그 어떤 해석, 이것이 좋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러한 모든 질서와 지혜들,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안에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 여러분들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뭐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학교의 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 되시는 분들에게 그런 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집중하고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요. 그리고 영적 싸움 좀 하고 이런 것 좀만 하더라도요. 학교 다스리는 것은 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교사를,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교사들, 우리 영광교회에 오신 교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이 한국 지금 강단이, 이 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유 집사님도 저의 학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상담을 했어요. 정말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학생들하고의 관련된, 거기에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부모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부모님들이 무슨 다른 이방인 나라에서 온 것 같아.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지식이 많아가지고 한 톨도 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톨도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와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한 톨도 앉을 사람이 여기 많아. 질 의향이 없어. 그리고 변호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자기 자식 중심으로 모든 벽을 치고 모든 걸 보호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식들 중심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저도 스승님 함부로 뭐 그림자도 안 받는다. 요즘은 세상 스승님 그림자가 어디 있어? 스승님이 그림자가 없어. 왜? 피해 다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수록 우리의 사회가 악해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에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또 이 전신갑주라는 거 이 자체는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면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시대가 정말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체계를 갖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그 남아있는 생명을, 믿음의 생명을 우리가 끌어올리고 다시 그 믿음의 생명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생명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모든 민족사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갈 때 그는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바로 그 땅에 엄청난 전쟁이 휘몰아치고 바로 그 땅에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며 사람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삶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하박국이 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회오리바람이 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루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오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 나아가서, 하박국은 전체적으로는 3장에 불과하지만 하박국의 그 기도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5년이 되었을지 10년이 되었을지 그 오랜 시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성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에게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또 나가서 다음 날도 나가서 1년 나가서 2년 또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산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써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만 산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여 그 10분의 1 그루터기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이 구약의 이 하박국의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이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그 제사장 그룹들에게 그 말씀을 써서 보내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 편지에 그 내용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뜻의 의미는 해석은 바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의 뜻은 믿음, 순수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히브리의 제사장 그룹에 보낸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진 자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의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내가 나의 믿음의 지금 모습이 얼마만큼의 믿음인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정말 튼튼하고 강하고 충만한가, 나를 통해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며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서 내 가정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회개를 통해 자신을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황금의 도시가 주는 힘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배고픔을 없애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힘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의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소멸하기 시작하여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제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도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만몬이라는 그 돈의 인격이 들어가면서 만몬이라는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돈으로 사람의 그 가치를 측정하고, 돈을 통해서 사람의 그 인격을 사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권력과 힘과 에너지들을 이용하는 이런 무서운 만몬이라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만몬,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황금의 도시가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봄이 글 한번 써봐.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이 1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에서 주는 말씀과 이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믿음을 1순위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1순위에 두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2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니까 이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객실은 그 앞에서 끌어주는 것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황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필요한 것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서 내 힘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또 내가 벌면 얼마를 또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인지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없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계, 컴퓨터,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그 자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고 노아의 홍수의 임함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노아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샘족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향하여 갈 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 노아와의 때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자신을 일깨워서 만몬이라는 어둠의 영에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2번,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통한 교훈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몇 안 되는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입혀주신 이 흰옷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옷을 벗어도 안 되고 그 옷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이 주님이 자기에게 준 그 옷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주님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리디아 왕국이 크레이소스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이 최고의 황금기에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레이소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페르시아는 이 난공불락의 이 도시, 이 사대라는 이 리디아 왕국의 이 수도 앞에 진격을 멈추게 되고, 이 도시를 돌파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 2주간에 걸쳐서 그 도시를 포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페르시아 병사들은 다 깨어있고 막 밑에서 지금 고레스 왕이 빨리 돌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너희들 목을 베겠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환장할 노릇입니다. 빨리 돌파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대 도시 안에 있는 병사들은 14일째 못 들어오는데 니들 지치면 돌아가겠지. 어차피 복음도 끊어지면 돌아갈 거야.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어있지 않은 병사가 졸다가 투구가, 자기가 쓰고 있는 투구가 성 밖으로 도르륵 하고 굴러간 겁니다. 그 병사가 깨어 있었다면 그는 자기 군용에 있는 새로운 투구를 갖다가 쓰면 끝나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병사가 태만해져서 적군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개구멍, 비밀 구멍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나가서 투구를 가져오는데, 그 투구를 가져오는 모습을 페르시아 군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게 되었고, 잘 훈련된 병사들 몇 명을 그곳으로 보내서 견고하게 닫힌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밤중에 사대의 난공불락 도시가 페르시아의 손에 의하여 함락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대의 함락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일깨어야 한다. 성도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의 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앞둔 성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유다서이고, 바로 그 유다서에는 에녹의 7대손, 에녹의 그 7대손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는 바로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제가 저쪽 송죽동에서 영성을 하며 밤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유다서 20절의 말씀을 금으로 글씨를 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한 번도 못 본 말씀이라 일어나자마자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았더니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그 성구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구사전 그런 걸 통해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유다서 20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두 번 저에게 금글씨를 써주셨는데 첫 번째 써주신 금글씨가 유다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집을, 여기 세운 것은 집을 세우다입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들의 내면에 믿음의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도들의 내면에 믿음을 지으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외형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도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믿음의 역사를 내리고 믿음의 기초만이 아닌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그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옷이 없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를 향한 주님의 칭찬 속에 사대를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주님이 버리지 않는 영혼,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합당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세 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한 교훈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의의 옷이 없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흰 옷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지켜주겠다. 그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름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데, 이 이름이 지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좀 넘어져도,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예수님께서 딱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저 김찬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 김보미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여 기억해라. 내가 저들을 위해 피 흘려 죽었다 하고 이렇게 시인하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흰옷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사대교회를 통한 이 약속에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 주신 이 약속은 지금까지 준 그 교회에 비해서 가장 낮은 약속입니다.
결국 의에 옷 주고 정말 생명책에 보존하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금, 우리나라도 이 황금의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의의 옷 입는 것에 요거에 만족해야 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도록, 주께서 그곳에 거룩하다 여겨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여 하늘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정이 된다면 사대교회를 우리는 훨씬 벗어나서,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오늘 이 사대교회 같이 정말 내가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이 사대교회 말씀을 10번씩 꼭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승리의 길로 가는,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벗어나 믿음에 점점 더 충만케 가는 이런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